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첫 주일에는 우리 이규빈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 안수 받은 기념으로 귀한 말씀 주셨고, 지난 주일에는 아버지를 만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이 바로 약속 있는 축복의 계명, 바로 부모 공경이고, 더 나아가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하는 바로 어버이와 자녀를 위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5월 마지막 주까지는 우리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고, 또 이어져서 아브람과 사레의 가정, 또 이삭과 리브가 가정, 야곱의 가정을 우리 함께 살피면서 창세기가 50장인데 그 중에 5분의 4가 가정 이야기입니다. 아브람의 가정 이야기, 이삭의 가정, 야곱 가정, 요셉 가정 이야기는요, 그만큼 천지 창조의 결정적인 바로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짝을 지어서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적 결혼식을 보여주잖아요. 오늘날 우리 결혼도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들 중에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요? 주일날 결혼식에서 죄송해요. 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바르게 인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목사님 주례를 목사님 세우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럼 누가 세요? 내가 물어봐요. 당연히 누가 다른 사람에서 다른 상대편 교회 목사님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섭니까? 물었더니 주례가 없어요. 왜요? 자기들이 주례한대요. 네, 요새 젊은이들이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주례 없이 목사님도 안 모시고. 그런데 우리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든 후에 남자에서 여자를 만들고 난 뒤에 여자를 하나님이 남자 이끌어 오십니다. 그래서 신랑이 먼저 나오고 신부는 신부 아버지한테 손을 잡고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딱 나타나는 결혼 예식입니다. 그래서 신부 아버지가 신랑에게 인계하면서 이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하고 탁 낚아채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혼식 추례를 하는 거예요. 생육해라. 너희 둘이 만나서 이제는 자식을 낳아라. 그리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 주었으니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대로 삶으로 승리하고 복을 받고 번성하고 경건한 자손을 찾고 나아가는, 자식의 자식을 낳는, 가정이 가정을 낳는 그런 생육 번성해라. 하나님의 대명령이요, 창조 명령이요, 결혼 명령이고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명령, 축복 명령을 믿습니다. 이걸 버리고 지멋대로 결혼하고 사람이 짝지어서 사람이 나눠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짝을 만남으로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진정한 가정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려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된 우리들은 반드시 성경적 결혼하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머리에 각인이 되어서 어떤 경우도 비성경적 결혼 짝을 만나거나 결혼식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축복받는 결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혼이 되므로 일생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취미가 달라서도 아니고 요새 흔히 일어나는 경제 문제로도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토록 어긋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무너지면 부부의 사랑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초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요 라고 사랑의 고백을 했던 이 아담이 일단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나니까 이야기는 생판 달라지고 맙니다. 저 여자 하와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그 여자를 어떻게 이렇게 팔아 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불행합니다 라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부 사이가 이와 같은 거예요. 자꾸 책임을 전가해요.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랑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부부 사이가 금이 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책임을 떼넘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담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니까 이 마음이 정말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사라지고 이 죄를 떼넘기려고 I am so unhappy because of you입니다. 똑같은 말 같은데 글 한자 한 끗 차이입니다. 나는 너무 불행합니다. unhappy. 왜? 누구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아담이 그렇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것처럼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에덴 동산 천국이거든요. 거기에는 다른 불만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선악과 사건 때문에, 팩트는 맞아요.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신랑이 갖다 줬기 때문에 먹었으니까 말은 맞는데, 그러나 그 생각과 태도가 틀린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둘이 열심히 사랑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모든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면 이런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그런 상대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인격이든지 신앙적 인격으로 돌아갈 때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부족해요. 그래서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우리 부모님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세상이 나를 사랑한다.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랑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인격체로 거듭난 인간, 물로 거듭나여 죄사함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린 자만이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요. 그러나 장성에서는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신앙적 인격체,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 나라와 어른인 천국 시민이 될 때만이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 하와가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이걸 잠시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가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가정이라는 것은 본디 부부 당사자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둘이서 잘 살자, 행복하자,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자, 이런 동반자적인 관계를 이루어서 평화롭게 산다고 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 결혼할 때 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니까 다 행복할 줄 압니다만은,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합니까? 행복할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 결혼에 대해서 환상을 갖게 되면은 실망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큽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요, 덕 벌려고 결혼하면은 손해 볼 때마다 성질내고 불평합니다. 저는 꼭 결혼하는 두 젊은이들 보면 그럽니다. 왜 이 남자를 결혼하려고 하냐? 이 여자 결혼하려면 이뻐서, 잘생겼어, 능력이 있어서, 뭐 어쩌서 저쩌서 그래요. 결국은 너희들 덕 벌려고 결혼하는구나. 네, 그랬어요. 계산하고 결혼하구나. 그러면은 덕 안 되면 어떡할래? 영원히 이쁠 줄 아냐? 근데 그랬어요.
또 늘 능력이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실직할 수도 있고 늘 건강하냐? 병들 수도 있다. 그래서 서의할 때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우리가 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약해야 돼요. 둘이 합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주 귀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는 큰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이 가정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계획하신 일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생육 번성 충만하죠. 이웃을 도우며 사랑하며 살죠. 가정의 손님을 모시고 대접할 수 있죠. 나그네 대접도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자비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식을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고 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마는 이 가정이 자비의 집이에요.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길러주고 도와주고 베풀고 뿐만 아니고 이 가정을 통해서 이웃들 돌보고 지역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로서 헌신하는 것이 이 가정입니다. 이 점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을 잘한 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가 천사들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낯선 사람들이 멀찍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대접합니다. 대접하고 보니 천사들이었어요. 그 옛날 아브라함 시대는 사람이 귀했습니다. 더 넓은 벌판에 사람이란 어쩌다 눈에 띌 정도로 드물게 살 때였으니까요. 그러니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워낙 손님 대접을 잘하는 가정이었어요. 그것은 그 가정의 아름다운 덕목이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스스로만 누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기관으로서 가정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라서 가정문이 다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많이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워낙 손님 대접을 잘했잖아요. 그래서요 그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스스로만 누린 게 아니고 나누고 베풀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이라는 것은 선한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 예, 정말로 굳으셔 되지 마세요. 저는 늘 부탁드리는 거예요. 써야 내 것이에요. 안 쓰고 죽으면 다 남의 것이 됩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면 그 네 가족이 다 누구 것이 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잘 멋있게 쓰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이런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찾아내야 할 가장 큰 의미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철저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베풀고 계속 퍼줘도 두려움이 없어요. 퍼도 곡간이 마르지 않는 일용할 양식에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광야 가운데도 굶어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주고 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철저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이란 어디까지나 안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사 자주 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 됩니다. 그러잖아요. 월세 사는 사람이 전세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안정하려고. 그러다 자기 집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이사 가도 되는구나. 야 이제 좀 편안하게 살자. 안정이죠. 내 나라 안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남의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한다면 더욱이나 안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민가 있는 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할 때에 오랜 세월 대대로 정착했던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생판 산설고 물설은 미지의 세계로 낙인의 길을 떠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군말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방랑하는 가정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의 아내 사라 또한 묵묵히 아브라함을 따릅니다. 요새 같으면은 아무리
남편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갑니다 한데 아내가 안 와버려요. 니 나가라. 고생길이 훤한데 왜 이거 단단한 이 정착제를 버리고 먼 데 가냐고. 근데 사라는 아브라함을 믿고 또 더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부부가 만났으니까 함께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을 믿고 사라는 따라 나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특징입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덕목과 더불어서 믿음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특징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채 길을 났습니다. 그에게 발붙일 만큼도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 땅이 없어요. 묘지밖에 못 얻었습니다. 막벨라 동굴, 상수리 나무, 고기밖에 없습니다. 그는 평생을 안정 없이 살았습니다. 이 나라에도 가고 저 나라에도 갑니다. 애굽에도 2번씩이나 갑니다. 이렇게 기약 없이 떠돌이 인생을 산 게 아브라함입니다. 게다가 사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남편을 믿어 주라 칭하면서 전적으로 따를 뿐입니다. 이 사라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는 생각할 점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을 때 일을 보세요.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많이 욕했습니다. 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한마디로 사라를 담보로 해서 아브라함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보존되리라. 사라는 어찌란 말입니까? 죽으란 거 아닙니까? 요새 같으면 남편의 이런 태도 앞에 고분고분 순종할 여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야 어찌되든 당신만 무사하면 그만인가 하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한다 하더니 말짝 거짓말이고 헛소리구나 하고 덤벼들 겁니다. 쉽게 말해 너 죽고 나 살겠다는 태도라고 손가락질하는데도 아브라함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그럽시다 하고 순순히 순종합니다. 참 대단한 여자예요. 그래서 결국 열국의 어미가 됩니다. 통 큰 여자가 된 거예요. 째짜게 따지고 바가지 끌고 이런 게 아니고 순종한 거예요. 아마 이 설교 들으면서 우리 현대 여성들은 상당히 부대낄지 몰라요. 그런 게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 너무 떠나 있다는 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대 풍속을 너무너무 따라가는 거예요. 결혼 풍속도 그러고 부부간의 풍속도 그러고 오늘 성경적인 부부관계, 성경적 가정관을 생각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의 습관대로 잘못된 습관을 막 쫓아가면서 시대가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을 흥정하고 타협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라의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는 그 밖에도 더러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앞건은 외아들 이삭을 바칠 때의 순종입니다. 여기까지도 순종한 것을 보면 그 밖에 무엇이 늘 순종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결국 사람은 둘이서 한 몸으로 살아야 하나 둘 중에 하나가 순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다 맞추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서 기쁨을 얻고 순종을 안정의 기본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아가 너무 세고 자신의 의견이 지나치게 강한 여자는 순종이 문제가 됩니다. 일단 순종하는 형으로 돌아가면 순종처럼 좋은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만일에 그들은 나를 위해서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 했는데 우리 사람이 죽어도 못해서 우리 결혼도 못했고 지금 좀 이혼 몇 판 했겠죠. 뭐 목회도 못했겠죠. 여러분 결국은 가정에는 둘이 부모인데 성경은 말하면 남자가 머리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 잘못된 남녀 평등관, 여성 인권관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부부 갈등과 싸움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그냥 순종하면 함께 남편은 아내를 생명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참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이 질서가 서고 그 가정이 평화가 옵니다. 저희 가정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이 저를 따라 주시는 오는 거지. 사사큰 걸 무너지면은 교회는 분열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질서가 있는 거예요. 영적 권위와 질서를 딱 세우는데 그걸 따르면은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도 만일에 사라가 나는 절대 이상 못 바친다 안 된다 하고 폐악을 부리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고 결국은 도망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생각이 내 생각입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참으로 내가 온전히 내 의견을 맡겨버리고 살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그처럼 좋은 일이 없을 겁니다. 다 믿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믿어야 되는데 못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도 못 믿고 부부간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대중가정이 그래. 영감 왜 불러? 예, 뭐는 어쨌냐 하기는 이랬지 가면 그렇군 내 영감이지 뭐 그러면서 예 둘이가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요 야 부부는 저렇게 참 그래 행복하구나. 예 먹으려고 암탉 키우는 거 옆집이 주다 해도 잘했다고 잘했군 잘해서 그러게 내 영감이지 이래요. 나는 그 노래가요 우스운 노래 같은데 마음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부부간에도 통장도 같이 씁니다만 아내가 한 거 잘했군 잘했어. 남편도 잘했군 잘했어. 그러니까 싸울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람과 사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야, 이때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90살에 이때가네 90살에 진짜 금주옥유로 하나님 주신 아들인데 이 장세기에서 이제는 아마도 정확하지 않지만 살아도 100세가 넘은 그때에 이제는 장가보낼 이삭을 바치라니 이게 어떻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미쳤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럴 거예요. 그리고는 남편도 같이 몰아붙이면서 하나님과 남편을 부인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똑똑한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제물인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집을 났습니다. 이 경우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보다도 심각한 상태에 빠집니다. 요새 말로 패닉 상태에 오는 거예요. 굳이 따지자보자면 아브라함으로서는 이삭을 바친다 해도 아들이 또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하란은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을 바쳐도 저 아들은 남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사라에게는 아들이 이삭 하나뿐입니다. 사라가 고분고분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라는 순종합니다. 이것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함께 따라 나선 것도 아니고 다만 아버지에게 아들을 동행시켜서 묵묵히 모리아산으로 보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라의 이 믿음 참으로 엄청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남편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이삭을 믿었어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순순히 내어주는 구체적인 신앙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행동하는 믿음, 명사적 믿음이 아니라 동사적 믿음, 구체적인 실천된 믿음이었죠.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했습니다. 모리아산까지의 사흘길과 제사 그리고 돌아오는 길 약 한 일주일 동안을 사라는 집에서 덕성스럽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위대한 여인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마는 사라는 철저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남편을 믿고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무슨 가정이랍니까?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누구의 조상이라 그래? 무엇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지만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들을 의로 여겼더라. 그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보면요 다 잃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다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보면서
절대적인 순종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풍조, 시대 사조를 쫓아가면 성경과 자꾸 멀어져 갑니다. 반성경적, 비성경적, 비신앙적 요소가 오늘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적 결혼, 성경적 가정, 성경적 믿음과 순종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믿음과 순종이 함께하여 우리 모두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과 순종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